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달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미스바 대성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스바 대각성운동. 참으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이 대각성운동입니다. 사무엘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사사로서 제일 마지막 사사요. 그리고 선지자로서 제일 첫 번째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란스러웠던 사사 시대를 마감했고 또 왕정 시대를 열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에서 왕정 시대를 시작했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윗을 또 세우게 되는 사람입니다. 한 시대를 일단락하고 또 새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한 시대를 마감하고 옛 것을 마감하고 새로운 것을 도모하고 계획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그 비전과 역량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잘 매듭짓고 잘 시작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또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 달에 있지요. 잘 맺는 것, 잘 끝맺는 것. 모든 운동도 이 끝맺음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반 5분 그리고 후반 5분. 야구도 세이브하는 사람이 있다고 제일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것 제일 중요합니다. 인생도 제일 끝에 마무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산을 등반하는 것도 내려오는 길이 제일 조심스러운 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인생에서 노년의 때가 청년의 때보다 더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끝맺고 잘 시작하는 일들, 매듭을 잘 짓는 일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 책 중에도 매듭 짓기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가 매듭을 잘 짓고 할 때 이렇게 건강해지고 잘 연결되는 것처럼 이 사무엘은 매듭 짓기의 달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듭 짓기의 달인.
이런 역량들을 우리가 키워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미스바 대성회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이제 민족 전체를 향해서 크게 외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기록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거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모든 문제의 핵심은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는 데 있습니다.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도 미국 사회도 전 세계적인 글로벌한 이슈도 많이 있죠. 이 모든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 경제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그건 피상적인 거죠. 사실상은 그 모든 문제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환경 문제도 인간이 탐욕 때문에 문제고 자연을 갈취하고 생각하지 않고 남용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고 경제적인 문제도 잘못된 경제 이론을 적용한 데서 발생한 것 그 이면에는 사실상은 인간의 탐심이 작용하는 것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죄의 문제이고 이 죄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모든 회복은 예배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추구하는 변화의 시작은 예배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변화는 예배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배가 변할 때 개인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그리고 교회가 변할 때 세상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변할 때 세상이 변하게 된다. 이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국한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이건 시대적인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우리 모두가 더욱더 견고하게 잡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위정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존 낙스라는 그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는 한 사람의 믿는 한 사람의 기도가 믿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것은 기도의 중요성을 극단적으로 강조한 말이라고 할 수 있죠. 믿는 한 사람의 기도가 믿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이것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할 때 정말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책임을 가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변화는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향할 때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연속돼 있죠. 그런데 그 문제들이 해결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전심으로, with all our hearts. 우리의 모든 마음을 향하여 여호와께 향할 때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전심으로 여호와께 향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하나는 부정적으로 말하고 하나는 긍정적으로 말합니다. 일단 우리 안에서 전심이란 얘기는 온 마음으로죠. 마음을 하나 모으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내부를 청소해내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만 섬기는데 방해하는 요소들이 개인마다 좀 다를 거예요. 물질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아 성취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런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유형, 무형의 모든 요소들, 나를 여호와만 섬기는데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청소해내야 됩니다. 청소해내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일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는 것입니다. 여호와만 섬기는 것. 그 뒤에 보시면 미스바에 모였을 때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모든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예배의 변화에서 시작합니다. 예배의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회개할 수 있을 때 예배가 변하고 예배가 변할 때 개인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 것이다. 모든 영적 대각성 운동에는 반드시 회개 운동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살인까지 하는 그런 참혹한 죄악을 범했죠. 평균 이상의 죄를 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난 죄를 졌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다윗의 위대함은 다윗의 회개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큰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작은 사람은 남 탓하는 것이고 위대한 사람은 자기 탓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다. 다윗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골리앗을 넘어뜨린 데 다윗의 진정한 위대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악을 범했을 때 나단 선지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 그때 다윗의 인생에 가장 위대한 면모가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육척 장신의 큰 칼을 들고 있는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무릎 꿇지 않았지만 말씀의 검을 들고 있는 나단 선지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이죠.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성령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무릎을 꿇는 사람, 자기의 죄를 가지고 통회하며 엎드려 떼굴떼굴 구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 하나하나를 열거하면서 그것을 통회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내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것을 통회한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은 건 실수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죄덩어리다. 내가 무엇을 해도 죄밖에 없다. 다윗은 그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마치 속이 썩어 있는 말끔한 사과 같은 나. 그게 바로 내 모습이라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말끔한 사과인 것 같은데 막상 한 입 물어보면 안에 속이 썩어 있고 벌레가 있는 사과처럼 가만히 자신을 되돌아봐도 정말 말끔한 사과 같은 속이 썩어 있는 사과 같은 그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은혜요. 그 모습을 발견할 때 모든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위대한 성인들은 바로 말끔한 사과처럼 보이지만 속이 썩어 있는 사과인 자신들을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주여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일 중에 죄가 아닌 것이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마 죄가 아닌 생각들을 많이 하셨겠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만히 자기를 되돌아보면 죄가 아닌 생각이 하나도 없었고 죄가 아닌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마음이 헤아려지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성 어거스틴이 떼굴떼굴 구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고백을 하고 이사야 선지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면 민감해질수록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크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성도님과 저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죄를 깊이 깨닫고 통회할 때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사랑하고 그 십자가를 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개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회개가 일어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작은 죽음이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회개는 작은 죽음이다. 그 정도로 심각하고 진지하게 행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작은 죽음이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하지 않겠습니까? 작은 죽음과 같이 회개하는 것, 이런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회개가 있으면 회복의 첫걸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미스바를 통하여 이제 블레셋이 몰아내지고 블레셋에게서 뺏겼던 성읍이 회복이 되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영적 각성이 일어나서 놀라운 회복이 민족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부흥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부흥은 제자가 되는 것이다. 부흥은 숫자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부흥의 본질적인 의미가 아니라 부흥은 제자가 되는 것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제자가 되지 않고 숫자만 늘면 그것이 짐이 되는 것이고 사회의 누가 됩니다. 한국 사회 기독교는 상당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경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크게 회개됩니다. 진정한 부흥은 숫자의 증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본질적인 부흥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또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는 부단하게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Radical disciple, 제가 수요일 날 한번 설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급진적인 제자가 된다. 급진적인 제자가 될 때 세상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찰스 피니라는 매우 위대한 설교가가 있습니다. 찰스 피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새롭게 되지 않는 것은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보다 더욱 비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보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변화받지 못하는 것이 더 비난받을 일이다. 무섭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질책 가운데 자유로운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무겁게 생각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받는 일들이 우리가 죄인들이 회개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일 수 있다. 생각하시고 영적으로 내가 일신우일신 날마다 새로워지는 일에 성도님과 제가 더욱더 힘쓸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한 부흥은 교회 안에서 머물 때는 그 진정한 부흥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흥은 교회 밖을 변화시킬 수 있을 때 그 부흥의 진정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이 아틀란타 땅에 크고 작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부흥의 역사, 다른 교회에게 영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부흥, 영적으로 깨울 수 있는 그런 부흥, 어웨이크닝 할 수 있는 그런 부흥,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무엘과 같이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섬기자, 이렇게 영적인 물꼬를 트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한마디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리더는 무엇인가? 제가 예전에 칼럼을 봤는데 리더는 무엇인가 그것을 좀 소박하게 정의했어요. 리더는 운을 떼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운을 떼는 사람. 운을 뗀다는 것은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미스바에 사무엘이 모이게 하고 전심으로 여호와만을 섬기자. 운을 뗀 거죠. 운을 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정에서 운을 떼고 교회에서 운을 떼고 내가 속한 공동체, 직장과 일터에서 운을 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열어갈 수 있는 사람, 이런 리더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